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외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에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곳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의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곳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곳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을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뉴욕 맨하튼 록펠러 센터에서 그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날 그림 하나가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6,361억입니다. 굉장히 그림 하나에 6,300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이름이 구세주이고요.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흥미로운 것은 비싸게 팔린 것보다 비싸게 팔리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시간을 59년 거슬러 올라가서 1958년에 그때에도 경매에서 이 그림이 팔렸는데 그때는 약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59년이 지난 지금의 그때에 무려 6,300억 이상의 가치가 뛰어올랐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일이 2005년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에 덧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지를 모르고 어느 무병 화가의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5년에 어느 미술상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 덧칠된 부분을 긁어내어서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진짜 그림이 원본이 드러난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다빈치가 그렸던 이 그림을 그냥 한낱 이름 없는 무명 화가가 그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덧칠에 깔려 있었던 그 원본이 드러났을 때에 그 그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참 잘생겨서 예뻐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진국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오래 곁에 두고 같이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동일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든 아니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든 아니면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보화와 같은 계획 그리고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숨어 있고요. 때로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숨겨져 있으며 때로는 평범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중심을 본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한눈에 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봐야 되고 뜯어봐야 되고 그렇게 깊이 보면 볼수록 그때서야 그 중심이 보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조차 이미 예언했었죠.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운 모양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외모는 사람이 딱 봤을 때에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 다들 배우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 딱히 좋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외모가 저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외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그 생명 씨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고 계속 주님 옆에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은 성막의 그 겉모습을 이루고 있는 천, 곧 덮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왜 성막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막은 천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텐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막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할 성자에 막할 때 막하기 있어서 천막입니다. 거룩한 막입니다. 덮개, 햇빛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벽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덮개를, 이 휘장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으며 그 천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막의 덮개입니다만 본문에서는 이것을 휘장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휘장의 역할은 천막의 구조물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그 휘장을 만드는 지시에 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덮개까지 총 4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휘장, 곧 실내에서부터 보이는 휘장에서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휘장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덮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휘장에 관한 제작 명령입니다. 첫 번째 휘장, 덮개는 가는 배실로 짜야 되는데요. 가늘게 꼰 배실과 거기에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실 그리고 금갈고리가 재료로 필요합니다.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이 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천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은 10폭의 천을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이 천에 그룹을 새겨 넣게 하신 것은,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존재이죠. 따라서 그 휘장이 덮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한 번에 덮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때 한 폭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28규빗입니다.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8m입니다. 길이만. 그리고 너비가 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9m 정도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10폭을 만듭니다. 10폭을 만들어서 그것을 5개씩 합칩니다. 자, 10폭을 5개씩 합치면은 큰 거 2개가 나오겠죠. 그 2개를 다시 합치면은 완전히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길이가 12.6m, 넓이가 9m가 되는 커다란 막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막이 만들어지면은 이 2개의 막을 하나로 연결할 때에는 그 연결된 부분에는 고를 만듭니다. 여러분, 고라고 하면은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쉽게 하면 구멍입니다. 단축구멍. 그 구멍을 양쪽에 50개씩 총 100개를 만들고요. 그 고 사이를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연결하게 되는데 이 갈고리가 금입니다. 10폭의 천을 만들 때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료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염료가 비싸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염료가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색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 이런 색상들의 실들이 함께 섞이면은 하늘 너머에 있는 천체와 그리고 우주의 색깔이 연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금갈고리의 개수가 보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휘장이 연결된 부분에 고가 50개씩 총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를 연결하는 것은 총 50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갈고리가 50개입니다. 금갈고리가 지성소와 성소의 그 천정 가운데를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때 금갈고리가 지나는 밑에 뭐가 있을까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7개의 등잔대에서 불을 피우는 그 불빛에 의해서 50개의 금갈고리들이 이제 반사되어서 빛이 반짝반짝거리겠죠. 이 장면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깜깜한데 등잔대에 지금 7개의 불이 켜져 있고, 하늘에서는 50개의 금갈고리가 그 불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장과 벽에는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우주의 색깔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흙입니다. 자, 이러한 성소 공간은 마치 온 우주와 그리고 지구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아울러 제가 25장을 설교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성막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이 첫 번째 덮개와 성소의 기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휘장의 재료는 염소털입니다. 염소 가죽이 아니고요, 털입니다. 첫 번째 휘장의 길이가 28m였다면은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휘장의 길이는, 첫 번째 28규빗이었다면 두 번째는 30규빗입니다. 2규빗, 1규빗이 45cm거든요. 90cm가 더 깁니다. 두 번째 휘장이 첫 번째 휘장과 다른 점은, 첫 번째 휘장은
10개의 폭으로 큰 거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휘장은 11개의 폭으로 큰 거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5개, 하나는 6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합쳐서 큰 거 하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5폭의 천들을 바느질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6폭의 천들을 바느질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이때 이 두 번째 휘장이 첫 번째 휘장보다 2규빗, 즉 90cm가 더 크다는 것은 두 번째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휘장도 첫 번째 휘장처럼 두 개의 큰 막을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휘장처럼 마찬가지로 양쪽에 고 50개씩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또 갈고리로 연결하게 되는데, 첫 번째 휘장은 갈고리를 재료가 금이었죠. 근데 두 번째 휘장은 갈고리의 재료가 뭐냐면은 노십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언제나 오류가 있고 또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 나온다고 할 때에 책을 쓰는 저자들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몇 번이고 자기가 글을 봅니다. 여기에 문장에 모순되는 게 있지 않는가, 잘못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타가 있지 않는가 몇 번이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죠. 그럼 출판사는 그 원고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교정팀에서 몇 번의 교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책 읽다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의 교정 과정을 거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 눈에 오타가 보이는 게 있고 책에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설계도는 어떤가요? 너무나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설계 변경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31장부터 그 성막의 기구들을 그대로 제작해 나갑니다.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설계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설계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그 설계 변경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도록 두 번째 휘장이 더 길게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나, 그 다음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은 실로 짜야 되거든요. 털로 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크게 통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각들을 만들어서 합쳐서 크게 하나로 만들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교함, 세밀함, 그리고 그 인간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 때에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휘장을 염소털로 짜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염소털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쳐가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특성 자체가 지리적 특성 자체가 낮에는 태양으로 인해서 뜨겁습니다.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자, 이런 지형에서 염소털은 상당한 단열 효과가 있어서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잘 막아줍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을 70수, 100수로 만들기 위한 실을 가늘게 쪼개는 기술이 없었죠. 따라서 염소털로 천을 만들 경우에는 그것이 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성막의 지붕과 벽을 덮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그 안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지리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여름에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거의 낮과 밤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날마다 바닷물처럼 요동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다 보니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주무셨을 텐데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은 완전히 폭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월요일 아침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개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급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금세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절망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 좋았던 기억들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현재 어려움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죠. 광야의 아침 저녁 기후처럼 하루에도 1년에도 몇 번씩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날개, 즉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손과 그 능력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앙들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 재앙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고, 성공과 승리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으므로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날개, 그 능력, 그 손길 아래 거하는 자는 항상 평온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가 불러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책을 맡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송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염소털 휘장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휘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휘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휘장의 재료는 가죽입니다. 근데 이 덮개들에 대해서는, 이 재료에 대해서는 14절에 단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천막은 그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덮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여기 우리가 주어진 것은 딱 두 개입니다. 가죽의 재질이죠. 세 번째 거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양 가죽이고요. 네 번째는 해달 가죽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재료, 순양 가죽입니다. 순양 가죽은 사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양 가죽은 굉장히 흔한 재료죠. 그 사람들이 양을 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양 가죽이 바다에서 조달한 해달 가죽보다 더 비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양 가죽을 붉은 물에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염료가 비쌌기 때문에 순양 가죽이 해달 가죽보다 비쌌던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분 천이 비쌉니까? 가죽이 비쌉니까? 가죽이죠. 근데 당시 문화로는요, 염소털로 짠 휘장이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양 가죽보다 더 비쌌습니다. 비록 염소털이나 가는 배실이었으나 이것이 실로 짰기 때문에 가죽보다 훨씬 더 비쌌던 겁니다. 오히려 가죽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죠. 결국 성막을 덮었던 네 개의 이 천막은 안쪽에서부터 덮는 것일수록 비싼 것, 귀한 것이고요. 밖으로 나갈수록, 겉으로 갈수록 오히려 싼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성막 전체의 그림입니다. 성막 입구에서부터 저 성막 뜰을 지나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입구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네 개의 덮개는 우리에게 안전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 없습니다. 맨 끝에가 뭘로 덮여져 있습니까? 해달 가죽이거든요. 여러분 바다 펴보면 해달 보십시오.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게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중충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안은 어떻습니까? 사중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수록 추위와 더위로부터 안전하고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막의 덮개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없음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이고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마지막 겉은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에 성막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중충한 해달 가죽으로 텐트를 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게 그냥 유목민이 사는 곳인지 유목민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 사는 것인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겠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막 입구를 지나서 뜰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순금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눈이 번쩍 뜰 만한 12덩이의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 더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사중막 아래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것만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성막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것만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를 감추어 놓으셨다. 그 말씀처럼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왜 교회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아까운 것을 왜 헌금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왜 굳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신비한 것이 신령한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몸.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밖에서는 그 성막에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는 결국엔 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겉으로 배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지루해서 힘들어서 그냥 내가 편하게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돌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죠. 교회가 크든 작든 20%가 80%를 먹여 살립니다. 그 80% 물론 사정이 있는 부분 일부분이고요. 대다수는 봉사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신령한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는 것보다 낫죠. 낫지만 신령한 은혜와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고 여긴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또 용기를 내어서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교회가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천국의 통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깊이 들여다 보아야만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교회의 더 깊은 곳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교회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감추어져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